에스겔서 17장을 오늘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 17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의 흐름들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흐름들을 쭉 잡는 것 중요합니다. 4장의 그림을 그려라, 5장의 틀을 다 배워라, 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는 메시지, 또 이제는 끝났다 7장이지요. 8장 단무수, 9장에는 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고, 10장은 영광이 떠납니다. 11장에 하나님이 그래도 새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12장에 행장을 꾸려서 포로 행장을 만들어라.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에 대해서, 거짓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13장 말씀했습니다. 13장의 우상의 수대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16장은 이제 그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6장에. 그러나 16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 음료와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6장에 어저께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알몸이다, 발가벗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폐물로 또 팔고리로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코걸이도 해주고 왕관을 씌우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음을 했다.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17장에는 비유입니다. 17장 계속 이 환상이 열려져 있고, 또 비유가 이제 에스겔서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왜 비유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비유를 말하는 것은 성경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출 것은 감추시고 알아듣는 자에게, 영적인 자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곳을 꺾되, 이 큰 독수리가, 3절에 큰 독수리가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큰 독수리, 7절에 큰 독수리. 이제 3절에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7절에 큰 독수리는 애굽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독수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날아오겠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시면 또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옥토에다가, 큰 물가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종자를. 6절에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이게 어디로 향한다고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이 독수리가 뭡니까?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좋은 옥토에 심었는데,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게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그 독수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심은 백성들이 큰 독수리 밑으로, 이 수수께끼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 1절에, 2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해라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심은 이 포도나무가, 굵은 가지가 그 독수리 아래로 이렇게 퍼지니까 누가 따먹겠어요? 독수리가 따먹는 거죠. 그 뿌리도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을 해라. 너가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갈 거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수용을 하고 바벨론에게 순종을 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집도 짓고 살게 될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 돼서 잡혀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자꾸 어디로 뻗칩니까? 7절에 보니 다른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에게 자꾸 물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쪽으로 자꾸 애를 써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엎어져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좀 좋을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물론 이게 이제 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하고 또 인본주의를 써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물가에 심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너희들이 애굽 아무리 의지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도 처음에는 막 물을 먹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래도 너희들이 결국 마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고 그게 항복해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해방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자꾸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나를 죽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난 나를 볼 때는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봐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임을 자꾸 믿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산다. 예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걸로 자꾸 다시 산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두 독수리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미 죽었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게 수용해라. 그런데 애굽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애굽 의지하면 결국 이 애굽 의지함이 그 독수리가 포도송이 다 안 따가겠느냐? 또 그 두둑이 말라가지고 너희들이 빨아먹으려고 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려운 비유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장에 보면 에스겔 보고 그림을 그리래요. 그림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래 해놓고 사다리를 올리고 흙을 쌓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나?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누어서 뿌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온갖 것을 다시 행장을 꾸려가지고 행장을 짊어지고 포로로 가는 행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너희들이 벌거벗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도 하지 않나. 다양하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보세요. 너는 반려가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달으라는 뜻이죠. 이걸 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12절에 바벨론 왕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15절에도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응? 애굽에 보내 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형통하겠느냐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고 하는데 자꾸 바벨론 왕에게 배반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너희들이 형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죽여놓았다는데 네가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요. 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거를요, 이미 주님이 해놓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해놓은 곳에 내가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내 안에는 오늘도 예수 생명이 가득하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집어넣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자꾸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안에 지금 종교적인 역사가 여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상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가서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 세미나 오셨길래 같은 조를 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평생 목회를 하고 이분이요 조금 일찍 은퇴를 했어요.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은퇴하자마자 교회들이 집회 오시라고 2년치가 한복에 짜지더래요. 2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런 분이에요.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조별 모임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인데 나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면 내가 좀 나아지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더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좋아지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좀 받으러 왔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몰라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늘 그런 참 안타까운 속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움을, 나는 이미 죽었고
또 더 나아가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것에 한 가지 더 보태세요. 이건 뭐 종합적인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이걸 쓰지요. 나는 원수를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이래 보면요, 99% 가까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고. 그거는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벌써 성경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해야 되지. 네가 가서 저 물건 좀 가져오라 그러는데 서가지고, 목사님 내 저 선풍기 좀 가져오게 허락 좀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는 똑같아요. 선풍기 좀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그거 서가지고 선풍기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자꾸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요, 제가 처음에 이거 깨닫고 나서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물론 너무 그 중육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 그런 게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함께 해 주시옵고.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해 주셔야 됩니까?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함께 해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함께 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하시면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요, 이론으로 받지 말고 실제로 받아야 돼요. 실제로 믿고 그걸 의지할 때요, 우리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환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이게 보통 삶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삽시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삽니다. 나는 죽은 것 같지 않았지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삽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 여러분, 저는 구약을 읽어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는데도요, 그걸 받아들이라 그러는데도 애굽 의지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하루,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